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사사기 1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 안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안에서만 보면 이 삼손이 이 사사기 시대 때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느 사사보다도 가장 긴 내용이 기록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자기의 부모, 그의 가정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가 출생하기 이전에 그의 어머니가 불임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사시대 때 등장하는 많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그 통치 기간에 가장 긴 기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원수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 민족이죠. 이 블레셋 민족의 자그마치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단지파의 한 무명의 가정,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그의 아내가 불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임 상태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의 잉태를 약속해 주고 있는, 그 사사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의 내용이 이 삼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참 지겹디 지겹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주 사사기 10장에 보면 워낙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시대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번영과 다산과 은혜의 축복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옆에 한번 질문하기나 묵상하기에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곧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이야기,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악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의 죄를 참 반복적으로 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의 죄, 그리고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동안에 드보라 시대 때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받은 것이
가장 긴 압제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보다도 2배나 더 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보통 그렇게 1절의 내용이 지금까지 반복된 영적인 사이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시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을 박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 때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사이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내용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민족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되면 2절 말씀에 당연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간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2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2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오늘 보면 어느 구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하였더라, 회개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무감각함과 그들의 완고함이 사사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얼마나 더 강팍해지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민감성이 둔감해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이 더 둔감해지고 아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써보실 때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더라도 날마다 큰 죄부터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부르짖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느 한 구절에도 마노아나 그의 와이프가 우리 집안은 경수가 끊어졌거나 태문이 닫혔으니 우리 집안에 태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3절에 그 여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구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마노의 가정에 그 닫힌 태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한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사시대 때 가장 긴 시간 동안 압제당했던, 그리고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사사 삼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랑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아니,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미리 다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너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출산하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별된 사사로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마노아 가정에 두 가지 복된 소식이 선포됐어요. 하나, 생명을 잉태하게 될 거다. 두 번째, 구원하게, 하나님의 너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굿뉴스예요. 여러분, 이 굿뉴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미 들려지고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사실 어제도 오후부터 시작했고 오늘 풀로 모든 일정이 있고 내일은 또 오후에는 마치니까 풀로 모든 일정이 시작되는 날은 오늘 하루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을 위임받고 부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이 두 가지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는데 이 여자가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달한 이 남편 마노아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에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거기 줄 치세요.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가르쳐 줘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세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우리 교회도 적절한 시점에 이제 제자 교육, 양육 훈련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겠지만은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훈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중요한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고요, 마노아의 부부도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로 결단케 하시는 그 마노아 부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드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12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면서 그동안에는 믿지 못했던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마노아가 다시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나타나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단 9절 보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 여호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십시오. 중반절 보시면 거기 줄 치세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한번 옆에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포도주, 독주, 또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나실인의 규례거든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신의 규제는 세 가지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이나 짐승의 사체를 손대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을 하지 않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적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접근입니다. 거룩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산물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거룩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친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깝게, 예수님과 친밀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저는 나실이는 저 같은 목회자가 나신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점 찍은 사람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점 찍은 게 아니고 본인이나 본인 부모가 나신이로 바치겠습니다 해서 나신이 된 사람이에요. 나신이는 본인이 원해서 나신이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점 찍어서 나신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자냐 후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만 나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 나실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자의 삶의 어떤 철학과 결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 연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온리틴즈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적으로 죄 짓는 우리 안에 무감각하고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직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주님 구원해 주세요. 어느 하나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본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 번 더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장난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돈이 아니요, 헌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리틴즈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그냥 마당만 밟거나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꿈과 비전을 공급받는 놀라운 하루의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